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또는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따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을 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묘약을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런 두 사람을 만나보았죠. 두 우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본인이 환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대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내가 병에 걸렸다, 그리고 무슨 병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방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상태, 내 본질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지난주의 말씀, 그리고 그 전주의 말씀, 이렇게 그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5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논쟁거리로 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 예수 당신이 그 말을 감히 해? 이러면서 논쟁거리로 삼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논쟁거리로 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다음 두 주에 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 말씀, 그 말씀에도 역시 두 가지의 논쟁거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해 올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 겸해서 교훈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또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 세례 요한 있잖아요. 우리들이 존경하는 그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금식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도하고 금식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금식의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 지금
본인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인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금식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경건하고도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에서 뭐라고 도전을 하면서 논쟁을 걸어오냐면, 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을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뭐하느냐? 먹고 마시느냐. 오늘 본문 3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도전을 해오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표현 방식에 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습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이 경건한 모습이고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져 있는 모습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금식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당시에 당대 영성가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길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때요? 맨 처음에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생각이 조금 진보되면 저건 틀렸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게 맨 처음에 이상하다, 다르다, 이상하다, 좀 지나쳤다, 그러다 틀렸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들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까지 진보가 되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르쳤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더군다나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만일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려고 그러면 뭐를 시켜야 돼? 금식을 시켜야지. 기도를 시켜야지.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그와 반대로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모순이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고 말했으면 정작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이게 무슨 영성이야? 이게 무슨 경건의 모습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면 금식을 하면서 통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뒤따라야지 어떻게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금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서 결혼식이 벌어지면 신랑 신부는요
요즘처럼 결혼식 올리면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죠? 신혼여행이라는 걸 가요. 하니문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 가정에서는 7일 동안을 문을 활짝 열고 신랑 신부가 최고 좋은 예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최고 좋은 음식을 내놓고 최고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혼인 잔치 동안에는 손님 중에 누구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죠?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신 분이에요. 금식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신부인 교회,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금식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게 금식과 기도의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동안 너희들이 놀라고 너희들이 그토록 그 놀람됨을 따랐던 내 기적과 가르침은 뭐를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엉뚱한 영성을 추구할 필요 없이 지금 옆에 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들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옆에 계신 그 금식이라는 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직접 지금 듣는 것처럼 교훈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금식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금식을 회개하면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금식하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면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굶을 수 있어요. 배를 빼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도 밥을 굶을 수 있어요. 외모는 밥 먹고 배가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가 그것 때문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금식만이 진정한 회개의 표시다. 이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진짜로 회개했을 때의 그 느낌과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불교 신자였고 목회하기 싫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도 도망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자가 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됐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됐어요. 저는 금식을 많이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됐거든요. 금식을 할 때 저는 이 당뇨 걸려가지고 금식을 많이 하면 저혈당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많이는 하지 않았어도 매년 1월 1일부터 3일 동안은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혈당으로 가니까 사실은 못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죄책감이 많이 들고요. 어떤 때는 그리고 오히려 부자유를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눈물이 나고요. 근데 눈물 속에 무엇이 있죠?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해방감이 있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금식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다가 꼭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3일을 하면서 1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영혼의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고 한심한 이 인간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 영혼 속에 감사가 넘치고 자유가 넘쳐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길 품이 있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운에서는 눈물이 흘러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런 사람은 상조 안에 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용서하는 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촐하게 콩나물 국수를 먹어도, 콩나물밥을 먹어도 내 영혼 속에는 잔치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런 단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회개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이놈아, 네가 잘못한 거 알았어? 이제 회개했으니까 금식해라. 알았지? 닷새 동안. 그리고 기도 많이 해. 그럼 받아줄게. 그랬습니까? 아니면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 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삭개오가 이익을 취하는 세리로서 남들의 재산을 탐하고 또 민족의 방해될 줄 알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정말 죄악된 길을 걸었는지도 몰라요. 또 세리 레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서서 회개했을 때 그도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은 거기에 기꺼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식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가?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즐기고 잔치하는 삶을 살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금식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의아해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의아해하면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늘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하시는 말씀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것들을 또 추천하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많이 한 게 있는데 제가 깊이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그거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사님 아들이 지금 뭐를 사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밥을 안 먹고 지금 3일째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거 안 사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정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우리는 쫓아다니면서도 떠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 너 뭐 해줄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 우리들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고양시키는 데는 도움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금식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그 진정성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주제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아주 짤막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금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옛 종교, 즉 유대교라는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종교를 넘어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 타는 자가 없나니. 이게 뭐예요? 뭐뭐 타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3번을 강조하셔요.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에서 먼저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나니 없나니? 그런 사람 없다. 없나니. 그리고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나니 없나니? 그런 사람 없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뭐하니? 없나니? 그런 사람 없다.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살펴보십시오. 옷이 찢어졌어요. 낡은 옷이. 그래서 그걸 깃기 위해서 새 옷에서 천을 한쪽으로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이 새 옷도 망쳐서 못 입게 되고 헌 옷도 새 천 조각이 붙으면 새 천이 강하니까 낡은 천을 찢어낸다. 그런 일 하는 사람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하셔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사기 그릇도 없고요, 병도 유리병도 없고요, 또 플라스틱 병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어디다 담았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요 네 곳을 묶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 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효하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발효된 게 나중에 거기에서 이 설탕 성분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긴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걸 팽창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가죽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허리띠나 가죽옷 같은 것도 보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터지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것은 어떻게 해요? 새 작은 것은 이게 알코올이 생기면서 가스가 생겨도 같이 팽창이 되면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새 포도주를 낡은 물에 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옛 방법을 가지고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이나 기도라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 드러나는 형식적인 거 가지고 내면적인 거, 진짜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것에 맺는 새로운 형식,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면 이 내용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부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 부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새 것을 맞이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몇몇 분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를 테크놀로지의 시대예요. 그래서 IT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거기에는 무한 세계가 있어요.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젖어 있어요? 아날로그 세대에 젖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미 다가온 것은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가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지.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요, 이 디지털 책이 아니라, 전자책이 아니라 제 서재에 수천 권의 책을 다 꽂아놓고요, 필요한 것마다 다 들추면서 폰 잡고 공부하던 시절이 훨씬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그마한 USB에요. 10,000권, 20,000권, 100,000 권의 책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이 서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USB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책을 해가지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 방을 그 쓸데없는 종이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책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새 것을 옛 방법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도 저는 정말 목회라도 하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제가 어르신들, 저하고 비슷한 분들을 보면은 거의 그냥 옛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새 방식이 자기들한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딱 닫고 이상하다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쟤네들 너무 저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옛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포도주는 옛 것이 역시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이제는 직접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경건에서 1년에 3번은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도 드리고 그럴듯하게 형태를 다 취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 딱 좌점하셔가지고 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모두가 성전으로 모여라. 그래서 성전으로 오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수요일인가요? 공부하시게 되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또 6장 10절에나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였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 것에 너무 길들여지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더 나은 것은 그 새 것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변화는 필수적인데 내가 귀찮아서 옛 것을 받기를 거부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변화는 필수적이에요. 변화 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안주한다면 늘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옛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요 컴퓨터 뭐 이렇게 샀는데 금방 바꿔야 돼요. 모바일폰 바꿨는데 2주 있으면 또 바꿔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생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요구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그냥 옛날이 편하다고 포도주는 이렇게 좋지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변화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변질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는 이루어야 돼요. 그때 성장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시대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뽑게 되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변화입니다. 저 같은 사람 조금 있으면 뭐 은퇴할 거예요. 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안 있을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그동안 아니란 데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본인이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